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4개의 촛불을 켜고 또 성탄절에는 마지막 5번째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4개의 촛불의 정신을 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주셨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과 열망,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을 하게 되고 마침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 둘째 날에 이러한 촛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고 소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회개가 끝난 다음에 참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삶을 나누는 것, 나의 재화를 나누는 것,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것, 마침내 나의 생명을 나누는 것, 이렇게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구체적인 회개의 실천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참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침내 이렇게 회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초를 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과 화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화해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초를 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와 사랑의 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대림절날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는 성탄절 예배 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보았죠. 우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했죠? 즉 폭력적인 남성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니라 여성의 따뜻한 마음씨, 배려하는 마음씨, 여성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입을 닫으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가랴도 마찬가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의 구세주가 오심에 관하여 남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폭력적인 남성 문화를 해체하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가졌던 여성들의 연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메시아의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아주 좀 이렇게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그런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단어가 기억이 날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 그리고 사르크스라는 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죠. 로고스, 말씀, 그죠? 말씀, 이치, 제가 주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 우주 만물의 이치, 이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고스가 미천한 육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즉 왕이 종이 되셨던 사건,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미천한 땅에 이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왕이 종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예요? 종이 왕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종이 왕이 될 수 있는 세상, 노예가 귀족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세상, 노비가 양반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열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 그죠? 그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분차별, 성차별, 그죠? 종차별, 이런 모든 차별이 다 와해되고 화해되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왕이 종이 된 사건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혈과 육, 즉 완전한 인간성을 가진 살과 피를 가진 분으로 묘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은 예수님이어야만이 결국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실 수가 있을 것이고 고난 받는 자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죠, 그죠? 이렇게 경험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난하기는 물 끓고 있는 이 주전자가 뜨거운지 몰라요. 그럼 막 손을 대본단 말이에요. 대어 가지고 손이 대 가지고 아픈 거 알면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몸으로는 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 마침내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그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붙잡아 마귀를 없이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혈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고 마침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죠.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2023년 한 해 10대 뉴스가 있어요. 연합뉴스에서 2023년도 있었던 일 10가지 중요 뉴스, 물론 이제 방송사마다 이렇게 다 다르긴 해요. 교계 10대 뉴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마약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마약 그 수사 때문에 이선균 씨가 안타까운 이제 자살했던 일이 있는데, 경찰이나 이 검찰들 수사가 장난 아니죠. 욕 보여주기식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자살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마약 문제라든지 흉기 난동이라든지, 그리고 교권이 추락한다라든지,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방이 되었다라든지, 그리고 또 영장 기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 금리 동결이라든지, 제가 지금 우리 건축업계 중에 16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건설사가 지금 거의 뭐 부도날 지경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 경기가 지금 이제 다운되고 있는데, 기준 금리가 동결이 되고 긴축이 장기화되고 굉장히 이제 경제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되었고, 그 물을 막 떠먹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참 웃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뭐 9번째 보니까 BTS 군입대, 이것도 아마 10대들에게는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거의 8가지 뉴스들이 대부분 정치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고난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목,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3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앞서 말씀드리셨던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 승리한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즉 종로로 타는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저 사망의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 그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그들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종로로 타는 이에게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지난 2023년을 돌이켜보면 나는 무엇에 종로를 타고 있었나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도대체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종노릇을 했었고, 무엇의 종노릇을 했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고 나의 삶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다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런 절망의 소식, 위기,
정치 위기, 교회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사랑의 세상, 화해의 세상, 만남의 세상, 그리고 평화의 세상, 정의의 세상에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17절 말씀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무엇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심이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대신 지어서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혈과 육을 가졌기에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량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무슨 다리죠? 이 다리가 우리 부산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게 이 다리가 이렇게 배가 지나갈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배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무슨 다리죠? 영도대교, 영도다리입니다. 이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이 다리를 연육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도와 중구를 연결하는 이 영도대교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영도다리가 다시 이제 개보조된 다음에 사람들이 영도다리 위에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인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이 연육교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섬은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육지는 뭐겠어요? 육지는 하나님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하나님인 육지에 우리는 죄가 많아서 저 신라곤을 낙원을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섬으로. 그죠? 그러면 이 삶이 육지와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육교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섬이 되어서 육지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를 육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육지 대신 하나님과 이어지려면은 예수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사진을 찾았냐면, 중요한 것은 이 다리는 어떻게 해요? 다리 지나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갑니까? 우리 박문규 장로님 헤엄을 잘 치셔가지고 막 오류도까지 막 헤엄치고 가신다 그러는데, 저 중구 저기 롯데 호텔에서, 롯데 백화점에서 영도까지 막 헤엄칩니까?
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는 어떻게 건너갑니까? 다리는 우리 다리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죠? 지금 여기 밟고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밟고 지나갑니까? 다리는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밟고 지나가는 거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저 섬에서 육지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 이유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정치, 경제, 문화 뭐 말할 것 없이 다 위기입니다. 스포츠만 잠시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지표들이 다 다운됩니다. 지금 외국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지금 굉장히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은퇴자들, 고령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위기가 아닙니다. 청년층들도 위기예요. 이들이 평생을 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층도 위기고 나이 드신 분들도 위기고 모든 것들이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기간에 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10년, 30년, 50년을 바라봐야만이 극복 가능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엉뚱하게 돌아가고 왜 이렇게 잘못 돌아갈까? 물론 우리의 선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은 고난이 정답이구나, 이 세상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정의롭게 만들 수가 없구나, 전쟁의 소문은 끝나지 않고 갈등과 혐오와 차별은 끝나지 않구나, 이게 당연하구나, 이게 상식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과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배반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위해서 다 두 팔을 벌려가지고, 얘들아, 지금 나를 밟고 가. 나를 밟고 가면 너희들이 지금 고난스러울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이 현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냥 갈 수 있는 용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죠. 다리는 우리의 다리로 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비록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내 속에서는 감사의 찬양, 승리의 찬양, 영광의 찬양, 그것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2024년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